여호수아 15장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브라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봇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연장선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받은 첫 번째 기업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감당하는 그 모든 그 믿음의 수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이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 응답 속에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행복이 우리 안에서 넘쳐남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서 멈춰야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 자녀들도 또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도 계속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내가 받은 그 믿음의 기업이 내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정작 관심이 없겠죠. 당연히.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 믿음이 내게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왜 내 인생 속에서 그토록 내 삶에 감당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따라가야 될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알지 못하여 그 믿음을 감당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매주마다 순모임을 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산 것들을 나눌 것이 많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산 흔적이 없다 보니까 나눌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야죠 라고 말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기도 하죠. 왜? 산 행동이 믿음으로 산 자신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산 삶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 것을 나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나눈 것만도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산 흔적이 없다 보니까, 아니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손모임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부터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우리 참 좋은 게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는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속에 이 자녀가 돈 많이 벌고 의사가 되고, 아니면 요즘에는 뭐 반도체도, 이제 반도체 여러분 보셨잖아요. 엄청나게 돈들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장난스럽게 올린 그림이긴 하지만 이 반도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막 몇 억씩 하는 스포츠카 다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주차해 놓은 그 기이한 현상을 보여줬던 것을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실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다들 막 6억씩 7억씩 받다 보니까 다른 삼성전자 직원들이 2억 받았지만 우린 이거 받고 못 살겠다면 또 그들도 다들 이제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반도체도 학군 중에 상위 학군으로 여러분들 올라간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의사가 되고 아주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엄청난 돈을 벌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목표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꿈이 가장 첫 번째인가? 여러분,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대기업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꿈속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비전이 가장 먼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통해서 나는 내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리고 전쟁도 치렀고 각각의 모든 지파마다 기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15장에서 여러분들이 쭉 전체를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놀라운 두 장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믿음으로 산지를 정복하는 갈렙의 가정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한쪽은 끝내 주님이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지만 쫓아내지 못한 유다 자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그대로 그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가문이 있는가 하면, 왜 한쪽은 유다 족속은 쫓아내지 못하고 끝내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족속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이제 점령한 땅이니까. 그런데 유다 자손은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여부스 족속과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같은 땅에 들어왔지만 누군가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누군가는 타협의 흔적을 남긴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인 거죠. 갈렙의 자손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남긴 거예요. 근데 유다의 자손들에게는 타협이 뭔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인생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무엇이 정말 진정한 믿음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알지 못하는, 적당히 타협하다가 삶을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유다 자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삶인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우면 되겠냐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인데, 그냥 믿음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타협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이 내 삶에서 정말 주된 길 속에서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일들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적당히 타협하다가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다가 죽어, 그냥 그런 것을 남길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정말 그들은 내 밥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의 자격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네 자녀에게 남길 것이냐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갈렙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다른지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여기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적 개념을 여러분들께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을 이 온전히,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가득 채워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나를 온전히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갈렙은 환경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렙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은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이고 주님 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과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갈렙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자손들이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갈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젊었기 때문에 그 젊음의 열정으로 마치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85세가 되어서도 그는 변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이미 나이가 들어 늙었지만,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처지지만,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그는 모세의 때와 같이 지금 나는 강건하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은 젊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갈렙의 그 믿음을 보고 배운 자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가, 믿음의 기업을 상속받은 그들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번 여호수아 1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갈렙 혼자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얘네들아, 이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점령하는 것이 목적이지 결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점령한다는 건 그들을 다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면 읽어봤지만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안악 자손의 이 소생들을 갖다가 다 내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갈렙 혼자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과 함께하는 그 모든 자들이 말씀대로 움직여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여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과 돈입니까? 그거 믿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여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위 온니엘도 믿음의 사람이고 딸 악사도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결국 믿음의 한 사람의 믿음이, 갈렙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이 갈렙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그 믿음이 이어져 가잖아요. 갈렙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자신 혼자만의 것으로 채워가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사명이 자식에게 돈을 남기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가장 미련한 짓이에요. 자식에게 돈을 남겨서 그 자식이 있다고 해서 그 돈 가지고 잘 살면 좋죠.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 왜 공부하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려고요. 그 좋은 대학 가세요. 그 다음에 뭐 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행복하게 살려고요. 행복하게 살아서 뭐 하려고? 계속 가다 보면 그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다음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세계를 알지 못하죠. 왜?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배운 것만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복상돈 목사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알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천국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그냥 하나님이 야 천국이 있어 이렇게 알려준다고 믿어집니까?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천국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그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친놈, 정신 나간 놈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얘기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말하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여러분께 끊임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이 보여지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눈다고 다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정말 내가 믿음이 없다면 주님 내게 믿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천국 간다고요? 예수 믿는 자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길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간 자로서 그 길을 알고 있으니까 많은 자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가자고 함께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에 새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는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참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믿음의 기업을 물려주는 축복의 역사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정들마저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 먼저 공부가 먼저고, 정말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명성을 쌓는 것이 먼저가 되어서 그것을 먼저 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믿음의 기업을 물려주기보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을 더 먼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 더 먼저라고 부모가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게 믿음의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거룩한 가정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다 각자 개인화되고 있죠. 가정의 예배는 다 사라졌죠.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자식을 위한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갈렙의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축복의 가정, 축복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자신의 기업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우리도 주여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계속해서 그 믿음,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이 이어져 가는 가정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 믿음보다 내 자손의 믿음이 더욱더 정말 커져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우리의 믿음의 산업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은혜의 삶을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악사가 이제 언니엘과 결혼해서 출가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출가를 한 상황에서 악사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단순히 땅만 원하지 않습니다. 샘물도 달라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땅만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사막에서, 여러분 엄밀히 때문에 사막지대 땅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샘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샘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런 모든 것들을 막 그냥 영위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막 지역에서 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러니까 샘 때문에 실제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주님은 성령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네 배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직분만 가지고 있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형식적인 신앙만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정말 풍덩 빠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죠. 주님이 주신 주의 놀라운 그 은혜에 아멘하고 그 은혜를 붙잡는 자가 돼야죠. 여러분, 그것을 받은 은혜를 버려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냥 가치 없는 것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제자 훈련할 때 애월 집사님이 저한테 은사에 대해서 잠깐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익을 구하게 하려고, 돈 많이 벌게 하려고, 인생을 성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목적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은사가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준다면 그 은사는 그 사람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이름과 내 명예를 드높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은사를 통하여 뭐 하라는 겁니까? 주의 일 감당해 나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통해서 정말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인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의, 여러분 그걸로 우리의 인생을 성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죄인의 삶을 그냥 한쪽으로 치워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당신의 죽으심을,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만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만으로, 형식적인 모습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거나 믿음의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 3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여러분 내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모임할 때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봐서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구나 안 살고 있구나를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를 잘하면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설교를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한다고 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설교 잘하는 거에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때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참 좋은 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삶을 날마다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저하고 친한 목사님 친구가 지금 자산이 3천억이래요. 많아요 적어요? 금요일 날은 그분의 이름을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 안 하는 이유는 유튜브로 하고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분이 그랬답니다. 나 요즘에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돈이 얼마 있는데? 남 3천억이 있는 건 별로 관심이 없죠. 3천억이 있는데 자산이 3천억인데 너무 힘들대요. 맞아, 정말 죽고 싶대. 그래서 왜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돈 때문에 힘들대. 그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3천억이 있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에는 3천억쯤 있으면 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지 않아요? 뭐 사모님만 충분해. 딴 사람은 아직 채워지지 않는군요. 3천억 있으면 아이고 그냥 진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3천억도 부족하대. 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채워도 채워도 부족합니다. 여기 계셨던 분 중에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널찍한 집만 있어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나는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만 태어나도 난 내 인생에 소원이 없겠다. 이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건강하게 태어나니까 무슨 욕심 생겨나요? 의사 되길 원하고 판사 되길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걔를 갖다가 기계 만들잖아. 기계. 사람 만들지 않고 기계. 학원 다니는 기계 만들잖아. 여러분, 그게 부모예요. 사람은요, 욕심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뭐 어쩔 수 없어 이 얘기 나온 김에, 근데 그분은, 그 목사님은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기반을 잃어버린 상황이야. 근데 그 목사님은 그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좋냐? 너도 너무너무 힘들 텐데. 그랬더니 나는 너무 행복해. 왜 행복하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분의 그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정말 내 안에서 넘쳐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린 상황이야. 지금 75평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 지금.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말해.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이 땅에 있는 기반을 다 잃어버렸어요. 행복한가요?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진짜 행복해해요. 거짓말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의 행복의 근원과 이 사람의 행복의 근원이 달라. 이분의 행복은 3천억이 있지만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다달이 내는 이자가 수십억씩이야. 왜? 그 3천억으로 막 빌딩 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출을 둬서 했더니 내는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에 자꾸 뭐 딱지 붙인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냥 이거 팔아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그리고 이자 내는 거 아까우니까 힘들대. 이분은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월세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하대.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채워주기 시작하고 축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가 은사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억지로 하고 하기 싫은 건데 어쩔 수 없이 맡겨졌으니까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의 일을 정말 감당하기를 원해서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잖아요. 방언 받기를 사모하고 방언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모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렙을 복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는 그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뜻들을 감당해 나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기쁨은 없어. 예배는 드리는데 믿음의 감격은 없어.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여러분, 주님께서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주는 그 물, 그 은혜 받고 내가 믿음을 감당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그것이 너무너무 기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 영혼의 샘이 마른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쁨도 없는 거예요. 감격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은혜가 넘쳐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고 있지만 그냥 모든 것들이 형식적인 것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은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데 기쁨이 없다. 지금 내 삶이 말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감격이 없다. 지금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넘쳐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내 삶이 말라져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명의 생수의 흘러 넘쳐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신의 연약함은 발견하지 못해.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하지 못해.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가 넘쳐나지 않는데 내가 문제인데 자꾸 다른 것에서만 문제를 찾으려고 해. 여러분, 시험 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환경에서, 내 삶의 자리에 수도 없이 많은 환경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에서 깨달은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겉모양의 성공이 아니라고요. 내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게서 기도의 삶이 다시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샘, 성령의 샘, 예배의 샘이 내게서 터져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이 마르면 영혼도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샘, 이 믿음의 샘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